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저희 아내 은영 집사가 여보 내용 좀 줄여. 너무 많아. 제가 그래서 좀 줄여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조금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도 좀 묵상하고 했던 것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열왕기하 13장은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시작했는데 13장 1절부터 읽어보기 시작하면 여호아하스라는 이제 왕이 나오는데 여호아하스 왕은 이제 예후 왕의 아들이거든요. 이제 예후 왕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이세벨, 이 가문, 이 오므리 왕조라고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 왕조를 완전히 진멸시킨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붓고 아합 왕가를 진멸하라.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거짓말로 바알을 철저하게 잘 섬길 그 제사장들, 섬길 사람들은 다 모여라. 안 모이면 너희들 오히려 제대로 바알 선지자 섬기지 않는 거다 하면서 다 모아놓고 한 방에 죽인 아주.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런 예후의 순종을 칭찬하시면서 예후 왕 이후에 4대까지 너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왕조, 전 역사 얘기를 좋아하니까 예후 왕이 초대 왕이고 예후 왕의 두 번째 이제 그 아들이죠. 두 번째 이제 이 왕을 이어서 된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이제 그 인물이고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아스 왕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요아스 왕 이후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또 이제 이어지는데 이 여로보암은 초대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보고 그런 왕의 계보를 좀 머릿속에 두고 다음 주도 또 이 본문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은 예후 왕의 손자입니다. 요아스 왕이 등극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 군사적으로 아주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람 왕의 침략과 학대로 그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13장을 쭉 차분히 읽어보면 그 부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13장 7절에 보면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예후 왕 이후에 여호아스가 두 번째 왕으로 추대돼서 있었는데 아람의 침공을 받고 대패합니다. 그래서 아람이 어떻게 하냐? 보통 이제 고대 전쟁에서 항상 패배한 나라에 대해서 조치하는 게 그 나라의 군사력을 아주 심각하게 없애거든요. 그 조치로 마병 50. 내가 딱 봤을 때 마병 50은 진짜 그냥 기마 그 뭐죠? 소식을 전하는 그 뭐라고 하죠? 표현이 생각나네.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정도의 기마병만 남겼어요. 그리고 병거는 10대, 형식적으로 10대만 남겼고 보병은 10,000명인데 보병은 사실 전투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현격하게 낮춰 놓고 경제적인 수탈도 당연히 따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아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25절이죠. 본문을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완전 상반된 분위기. 사실 왕으로 등극했을 당시는 완전 북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쫄딱 망한 그런 형편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마지막 이 25절에 보면 그 아람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기 전체 카톡방 잠깐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급하게 찾다 보니까 영어가 섞여 있는데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남쪽에 주황색이 유다 왕국이고 북쪽에 약간 이게 뭐죠? 노란색 비슷한 이 부분이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렇지만 실제
요아스 왕이 등극할 당시에 영토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요단강 보이세요? 좌우에 갈릴리 호수부터 쭉 내려오는 요단강 오른쪽은 없어요. 아직 북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 오른쪽은 없어요. 다 쪼그라들어서 요단강 왼쪽 정망 정도만 간신히 가지고 있는 수준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람이라고 영어 보이시죠? 아람. 그러니까 아람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동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그 침공이 항상 시달렸던 북이스라엘.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놀랍게도 요아스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은 바로 요아스의 부친인 여호아스 왕을 아주 심하게 탄압하고 압제했던 하사엘, 아람 왕의 하사엘의 아들이죠. 이제 거기도 왕조가 바뀐 게 왕위를 밀려준 거죠. 베나닷과 전쟁에서 3번씩이나 승리하고 부친이 빼앗긴 성읍들을 다시 찾아오는 승리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 승리의 비결이 엘리사를 통해 예언됐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자, 이건 이런 관점이, 이런 이제 성경의 열왕기 저자가 보는 모습인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궁금하잖아요. 야, 실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지? 이 실제 역사적으로 이제 그걸 찾아보면 요 아람 왕 위쪽으로 어떤 제국이 하나 지금 막 들어서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의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땅, 거기에 고대 근동의 최초 통일 국가인 아수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가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아람을 침공합니다. 그때 아수르 왕 아단 나라리, 이름이 좀 신기하지만 아단 나라리 3세라는 아수르 왕이 아람 왕을 침공하면서 아람의 그 수도 다메섹을 아주 깡그리 무너뜨리면서 아람의 국력을 확실히 쇠퇴시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요아스 왕이 과감히 아람을 대적하고 실제적으로 다시 싸우기 시작하면서 국력이 약해진 아람의 군사를 이기는, 3번 싸웠는데 3번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이렇게 패할 수가 하면서 3번씩이나 싸웠지만 3번씩 다 패하는 그런 큰 승리를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참 나름 현명하게 요아스 왕이 대처한 건데, 그 열왕기 저자가 볼 때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와의 어떤 약속,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열왕들의 그 역사를 주관하셔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뤄가시는지를 한 예로서 보여주는 좋은 모습.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거를 이제 더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오늘 작용하고 있는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작용했는지 좀 더 살펴볼게요. 14절 보면 오늘 시작하는 본문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요아스 왕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거의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 약간 성경 지시, 자, 북이스라엘 땅,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 땅에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2명,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이름이 비슷하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엘리야 선지자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 활동 기간이 훨씬 길어요. 대략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많은 역대 왕들을 거쳤어요. 예후 왕한테도 이제 기름을 부었고, 아합 왕 때부터 같이 있었던 상당히 오랜.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계속해서 우리 열왕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람의 여러 침공들을 다 엘리사 선지자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막아줍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에서 아주 혁혁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된 것을 요아스 왕이 알게 되고 지금 보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슬퍼하고 안타까우면서 막 부르짖는 거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지금 국부와 같은 이렇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을 외치면서 지켜내는 아주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지금 요아스 왕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도됐지만 또 진심이 담긴.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이 통일하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 2장 12절 여기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지금 누굴 보고 있냐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를 보고 그대로 고백했던 자기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모습을 봤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헌신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놀라운 마병의 역할을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근데 지금 보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 와서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짖잖아요. 이게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유 같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50여 년이 넘는 긴 선지 생활 동안에 항상 자기 마음속에 누구를 품고 있었냐, 누구를 삶의 롤모델을 붙잡고 있었냐를 생각해 볼 때 자기 스승 엘리야를 항상 존경하면서 그 삶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으로 엘리사가 자기 삶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삶의 열매로서 지금 요아스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요아스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입니다. 그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어떤 칭찬이자 축복의 어떤 감사의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삶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한 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왕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진짜 찾지 않고 우상 숭배에 아주 목매다는 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매달려요. 그것만 보더라도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요아스 왕가가 시작되는 시작이 예후 왕이었잖아요. 예후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롭게 왕이 된 다음에 철저하게 우상 숭배 그 아합 가문을 오므리 가문을 멸절하잖아요. 그것을 당연히 신앙을 계승을 받았을 거고 그런 신앙의 흐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으로서 살아왔지 않는가. 요아스 왕은 아버지 여호아스 왕 때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북이스라엘 그 땅을 보면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북이스라엘 땅을 재건하고자 하는 백성들을 잘 돌보고 싶어하는 어떤 충정된 어떤 백성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이게 많이 있는 그런 왕이었다고 추측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이 왕국을 이끌어갈지 큰 걱정 속에서 왕이 됐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자기 신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어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에 달려와서 어린아이처럼 울며불며 매달리는 거죠. 지금 장면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요아스 왕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 앞에서 그것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었던 상황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본문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라고 하고 그 활을 잡고 화살을 동편창을 열고 쏘라고 하는데 아까 지도를 봤지만 아람이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약작 동쪽에 좀 치우쳐요. 약간 북쪽인데 동쪽에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동쪽 창을 열하는 행위 자체가 아람을 향한 어떤 공격의 어떤 상징적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동편창을 열고 활을 쏘세요. 딱 해서 활을 딱 쏘죠. 그리고 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는데 거기서 활 쏘는 장면에서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 있어요. 뭐냐면 16절 보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는 말이 나와요. 활만 쏘라고 하지 않고 엘리사 손, 그 노 선지자가 힘없는 손이지만 그 젊은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이렇게 탁 이렇게 얹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장면. 엘리사의 손은 단순한 사람의 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손이에요. 이게 상징하는 게 많죠. 엘리사의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뭘 의미해요? 보통 손은 상징하는 게 많아요. 또 우리가 성경의 앞쪽도 읽어보면 여호와의 역사하심, 여호와의 은혜의 통로, 여호와의 능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엘리사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하는 거고, 손이 함께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함께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요아스 왕에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는 동쪽 창을 향해 날아간 그 화살이 바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아람에 대한 구원이다라고 그 다음 설명하죠. 그래서 1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요아스가 아멘 하고 이게 팍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 안 했어요? 쉽지 않아. 왜냐면 엘리야 선지자는 죽어가고 엘리야 선지자 통해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의 상황은 정말 압제받고 있고 군사력이 없어. 그렇지만 엘리사 선지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아스 왕이 그래도 이게 또 붙잡았겠죠. 자,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가 또 한 가지 상징적인 생각을 또 요구하죠.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활로 쐈던 그 화살들 있잖아요. 그 화살을 또 잡으래. 그리고 뭐라 하냐면 땅을 치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땅을 몇 번 쳤죠? 3번 쳐요. 팍팍. 그러니까 그거 보고 엘리사 선지자 뭐라고요? 화에 표현이 노하면서 왜 땅을 3번만 쳤냐? 대여섯 번 칠 것을 왜 3번 쳤냐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멸절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3번 쳤으니까 3번만 이기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억울하지 않아요? 요아스 왕에서 아니 땅 몇 번 치는 게 사실 이게 설명도 안 해주고 다짜고짜 화내니까. 자,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좀만 그려보면 엘리사의 심정도 이해되고 또 요아스의 이런 모습도 이해가 돼요. 지금 뭘 가지고 땅을 치라고 하냐면 아무 것 가지고 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편창을 향해 활로 쐈던 그 화살, 그죠? 그 화살을 집어서 치라고 했고 그 화살이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 선지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라고 그 화살에 담겨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 화살을 짚고 다시 때리라고 하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여전히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언의 그런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요아스 왕도 알기 때문에 그냥 땅만 치세요. 한번 우리 뭐 정지선 땅 쳐보세요. 지금은 이러지만 한번 쳐보라고 하면 그냥 한번 탁 치고 어째서 이럴 것 같은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3번씩이나 쳤어요. 그건 요아스 왕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쓰시는 어떤 모습이구나. 그런 마음을 품고 요아스도 그 땅을 3번, 한 번 이렇게 열심히 쳤던 거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 눈에는 좀 성이 안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 이걸 보면 요아스 왕의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표현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것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요아스 왕의 그 마음 또 그 간절함을 들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 또 은혜의 역사라고 또 우리가 또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비록 엘리사 선지자의 성에는 차지 않았지만 나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땅을 3번 친 그 요아스 왕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셔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아람 왕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오죠. 자, 여기 보면 좀 이 성경 열왕기서를 좀 보다 보면 이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는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떠한 생각 가운데 순종의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 그 공동체 운명이 좌우되는, 오늘도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아스 왕이 그 절체절명의 북이스라엘의 그 국군이 쇠퇴해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나 부르짖잖아요. 엘리사 선지자를 바지끄레기 붙잡고 막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요아스 왕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해 가시죠. 실제 역사적으로는 아단 나사리 3세가 침공하면서 아람의 국력을 쇠퇴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요아스 왕은 한 16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 왕이 등극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41년 통치해요. 근데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거든요. 여로보암 2세 40년 통치 동안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가 됩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그 세대를 열어요. 마치 우리의 지금 조선 왕조 태종이 기틀을 닫고 세종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처럼 요아스 왕이 그 군사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을 극복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토대 위에 그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한 때를 만드는 거고, 오늘 그 카톡방에 공유한 그 영토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영토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한 가지 특이한 본문의 어떤 구성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요아스 왕 얘기가 막 나오죠. 계속 14절부터 계속 뒤까지. 근데 중간에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선대왕 여호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불쑥 나와요. 그게 22절에 나오는데,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그 다음에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요아스 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열왕기 저자가 아하스, 바로 그 부친이죠. 부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요. 아람 왕 하사엘에 의해서 아주 진멸하기까지 당했던 사건.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 부분을 다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석을 하는데, 열왕기 저자가 보고 있는 신학적 관점이거든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가운데 흘러오는 그 역사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열왕기 저자의 신학적 관점. 그걸 열왕기 저자가 볼 때, 왜 자기가 볼 때 열왕기 저자가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출애굽 광야 시절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기초해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진작에 망해도 망했어야 될 나라예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한 초대 왕이죠. 그 왕으로부터 시작한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 어느 왕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요. 항상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과 섞어선 혼합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책망을 받는, 그러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명확히 나와요. 다 흩음을 당하고 하나님 쫓아버린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가 성경을 쭉 보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져도 분명히 없어질, 특히 이렇게 아람의 침공을 받고 이렇게 진멸되기까지 심하게 탄압을 받을 상황에서 이미 전국당하고 없어질 나라인데 안 없어지고 있잖아. 열왕기 저자가 이게 왜 그지 하고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섭리를 보는 거예요. 2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의 10조의 그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자,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자 하시다 보니 이 이스라엘 왕조를, 북이스라엘을 보존한다는 것을 이 열왕기 저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생뚱맞지만 자기의 신학적인 하나님의 해석을 넣는 거죠. 열왕기 저자가 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그 나라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으로 바뀌는 설명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확대 적용한다면 지금도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에 기초하여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이 과연 어떤 언약이죠? 우리가 많이 이제 성경도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게 많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언약들은 사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어요. 또 확장돼 있지만 그것을 잘 설명하는 이제 그 서신서 중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바울 사도가 성경적 해석을 딱 내리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도 우리 이방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흘러간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이고 그 언약 안에 있는데 좀 더 새롭죠.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구약 말씀 가운데 최초로 얘기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언약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니까 처음 믿음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이 뭐 옛 언약이라는 표현이죠. 옛 언약이라면 우린 새 언약의 어떤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거든요. 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신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구약에 이미 나왔어요. 구약에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데 이 부분이 참 새 언약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잘 설명해 준 부분이라서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거의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 이미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가 거의 풍정등화와 같은 사실 뭔가 소망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은 너무나도 암울한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새 언약 맺을 거야 라고.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은 이런 모습일 거야 하고 부가 설명해요. 그 부가 설명이 뒤에 나와. 새 언약의 특징들이 어떤 모습일 거냐 한번 볼게요. 32절 33절인데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이제 32절 옛 언약의 특성을 이제 얘기한 거고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확연히 틀린 게 있죠. 확연. 뭐라고 하냐면 옛 언약은 신부와 남편이라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신부라고 보는 사랑의 언약 관계에 맺어진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졌어요. 신부의 신실치 못함으로 깨졌어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걸 아시니까 새 언약은 아예 어떻게 아시겠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아예 새겨지게 함으로써 다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관계가 결코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작정이 담겨 있는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깜깜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라고 이제 물음표 하겠죠. 지금 열심히 지금 자기 열조들 자기 세대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른다 하지만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바벨론한테 멸망하게 생긴 이 상황을 예루살렘 그 상황들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 언약의 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얘기하는데 예레미야가 잘 받아들일지? 자, 그건 둘째 문제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옛 언약이 깨어진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신의 그 마음속 마음 중심에 있는 자신의 탐심을 따른 자기 유익을 구하는 우상 숭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최고로 세우는 하나님처럼 되고 하자는 그 본질적인 그 죄성이 안 없어지는 거야.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혼합적인 신앙 안에서 그 언약이 깨어지는 그것을 계속 보고 계신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만드실 때 아예 그 마음 중심에서 그 죄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시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새기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언약인 거야. 그래서 결코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외침이 막 나오거든요. 자, 예레미야서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한 절 더 있어. 마지막 한 절 더 있어.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아주 좀 구체적이면서 34절 맞아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당대 사람에겐 도저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되죠. 이 말씀이 이해돼. 이 34절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거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묵상하고 보면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서 이 표현을 쓰거든요. 아무도 너희들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해주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이 역사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곧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34장 하반절 있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성취됐는지 잘 알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온전히 용서받은 우리의 죄가 온전히 씻김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거기 10장 10절 14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말씀은 상당히 제사장적 관점에서 써진 서신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속죄제물의 그 대속제물의 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한 서신서인데 여기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우리의 죄의 허물들이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속량함을 또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제사는 단번에 완전히 사함을 받게 하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죄사함이었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것이 단순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특성, 새 언약의 특징을 성취하신 모습인 거예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죄를 온전히 사해 주셨고 온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렇게 맺으신 우리한테. 우리가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 근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더 이상 죄덩어리가 아닙니다.
죄를 온전히 용서받고 죄에 대한 대가가 온전히 치루어진, 그래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미 옮겨진 겁니다. 신분의 완전한 변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자, 제가 이제 이게 새 언약에 대한 어떤 특성을 설명했는데 이걸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은혜를 잘 못 누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나 행동과 마음으로 범죄하는 죄 모습들, 또 우리의 이런 여러저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새 언약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크고 작은 죄들이 사실 우리 마음 눈을 가립니다.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려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나를 정죄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삐뚤어진 죄성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내가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 내가 무언가를 한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나의 의를 만들려고 하는 죄성이 DNA적으로 그냥 심겨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뱀이 어떻게 유혹했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듣고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정말 마음 같았으면 하나님처럼까지도 만들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는 뭐냐? 너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 너희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죄의 씨앗이 심긴 겁니다.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나의 선한 행위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고, 그 최초의 자기 의를 쌓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수치심을 가린 그 모습이죠. 근데 사실 그게 온전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온전한 의는 너희들의 선한 행위로서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죄, 너희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밖에서 주시는 가죽옷, 하나님이 입히시는 의의 옷으로만이 너희들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인데,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만드신 거예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는 잘 못 누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먹어왔던 그 더러운 죄의 탐심, 그런 욕망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자꾸 나를 정죄해. 자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게 하고, 그 다음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니까 뭐가 남아요? 내 의가 남아.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데 해야 될 거, 그러니까 하고 지켜야 될 규율과 규칙은 많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친구 종교 생활이 돼버리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얘기한 이유는 다시 상기하자고. 성경의 진리를 이 시간, 새 언약의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흘림, 속죄제물 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 의의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 즉 우리의 생각, 행동, 감정, 또 죄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범죄함들이 뭐 명백하죠. 눈에 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놀라운 새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걸작품이라는 것.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공짜로 안 됐잖아요. 이것이 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의 하반절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오늘날 성취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새 언약의 이 성취의 모습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죠. 우리도 잘 암송하고 있는 거.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약한 범죄함, 연약함의 어떤 마음 그것으로 찌르는 그런 연한 정죄하는 그런 생각들이 진리가 아니라 로마서 이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이것에 꼼꼼히 묵상하고 과하면 내 안에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게 꼼꼼히 묵상이 돼.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야.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걸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은혜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가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종교와 가장 차이가 이거예요. 세상 종교는 나의 의를 세움으로써 나의 그 수치를 나의 의로 어떻게든 감추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본질적으로 죄인데 그 죄가 안 돼. 눈에 보이는 그 범죄함은 죄의 그냥 10배일 뿐이에요. 안 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새 언약의 은혜를 깊이 거하지 못하면 세상 종교처럼 가요. 나도 모르게. 왜? 우리의 그 죄성, 나 중심성이 그 죄성이 나를 끌어. 그래서 나의 의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어떻게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어떻게든 의무적으로 선한 일 해야 되고 그래. 근데 힘들지. 내 힘으로 하려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독교는 뭔가를 해야 하는 종교가 아니고 받아야 되는, 받는 거.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그저 우리가 받고 누리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생각할수록 성경 서신서를 보면 그런 서신서 저자들이 찬송과 감탄을 연발하는 게 이 구속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치기에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길 거라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나기는 조금만 더. 아까 1부는 제가 쫓겼어. 왜냐면 어린이 예배 때문에 막 건너뛰었어. 2부는 뭐 없으니까. 자, 새 언약의 특징들을 말씀의 기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 백성된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야 될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름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까지 좀 살펴봐야 새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 백성으로서 좀 더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내야 될 어떤 모습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또 돌아보고 싶은데 오늘 본문 13장을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그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 왕의 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6절은 그 요아스 왕의 아버지인 여호아스 왕에 대한 이제 그 기록인데 6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 한 표현을 여호아스 왕에 대한 열왕기 저자의
평가가 뭐예요?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요아스 왕을 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왕이야.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 나라 열심히 해왔던.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오늘 보면 14절인데 11절에 뭐라고 나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 왕에 대해서도 열왕기 저자가 볼 때 얄짤없어. 이 여로보암 죄를 떠나지 못한 범죄한 자라고 명확하게 여기서 평가해요. 야, 그러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은 여로보암 왕의 죄를 벗어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도대체 그럼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예전에 한번 뭐 말씀 나누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리뷰를 해볼게요. 여로보암 왕은 남과 북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새롭게 열 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세운 새로운 왕국이죠. 남과 북. 그래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인데 여로보암이 초대 왕으로서 왕이 등극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 성인들은 1년에 3번, 최소 3번 큰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 낯을 보여라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항상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유다에 있는. 성지순례로 가는데 그래서 열왕기 말씀들을 보면 여로보암의 걱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나를 떠나서 다 남유다로 향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나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한 신정일치 국가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종교 성지순례가 남유다로 가서 한단 말이야. 그 당연히 남유다가 정통성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백성의 지지가 약해지는, 민심이 약해지는. 정치 권력의 가장 핵심이 뭐야? 민심이잖아. 백성의 지지잖아. 이게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상황인 거야. 누가 봐도 그게 딱 보이는 거지.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 베델과 단, 즉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쪽과 제일 아래쪽 경계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라. 이것이 여호와니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하고 원래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제사의 직분은 레위 족속만 가능한데 원하는 사람은 아무나 섬길 수 있어라고 추천받을게! 하고 제사장을 임으로 선정해서 제사 드리게 해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빼고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이 여로보암 처세가 저는 볼 때 상당히 현명하다고 봐요. 국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처사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그래서 정하신 법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해가는 제사장 나라의 직분인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여로보암이니까 우리 얘기를 하지만 이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너무나도 유사한 상황이 많아요. 우리가 실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고자 순종해 나갈 때 실제적인 삶에서 희생하고 손해볼 게 너무 많아. 여로보암은 어떤 걸 느꼈냐면 심하면 정치 권력이 없어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까지 계산해 둘 정도. 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런 정도까지 엄청난 현실적인 손해를 감내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처할 때가 많아. 그 상황에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 행동을 열왕기 저자는 신랄하게 한치의 타협함도 없이 책망하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열왕기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의 이 범죄함은 그냥 일반 우상 숭배하고 좀 결이 달라요. 그냥 대놓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우상을 쫓아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대표적인 혼합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적당히 섬기면서 내가 추구하는 나의 유익과 내 것을 그것을 결국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주 교묘한 두 마음을 품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큰 헌신이고 큰 수고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그 출발의 동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 그렇지만 반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그 마음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시죠. 이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지금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칭찬했던 과부의 두 랩돈.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작았잖아요. 그렇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전부를 드릴 때 주님이 너무 나에게 줬다라고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잖아요.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이런 여로보암 왕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분별하고 애쓰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여러 상황, 또 여러 방법들, 또 합리적인 방법들을 또 찾아내려고 또 동시에 애씁니다. 이런저런 선택과 경우에 대해서 막 미래들까지 고민하면서 선택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참 못난 왕이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나도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선택과 결정 자체를 그것 자체를 집중해서 결과론적으로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선택과 결정에 더 포커싱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근본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내 삶에 펼쳐져 있는 여러 현상들, 여러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 이전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해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됨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런 마음에서 선택한 어떤 일은 하나님이 통쾌해요. 그래, 그런 마음에 출발한 거라면 뭐든지 그것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는데, 자,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 때문에 그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우리 새 언약 백성된 삶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인데 자, 이 주님과 연합된 사랑의 이 자리로 나가는 이것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나누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할 포인트. 두 번째까지 하면 끝날 거야. 야, 도대체 주님과 연합된 이 사랑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성경에는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표현도 있지만 저는 이제 오늘은 요거 한 가지에 좀 집중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됨이 약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집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은혜는 사라지고 그 다음은 책임과 의무만 남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사는 종교인의 삶으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참 마음이 메말랐을 때 전도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그 직장의 동료에게 전도하기가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이렇게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 안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데 저 사람을 나 이 굴레 속으로 끌고 들어온 느낌이 있는 거야. 복음의 은혜는 뭐지? 복음의 핵심 뭐지라는 게 그때 제 머리를 때린 적이 있는데 너무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의 연합됨이 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 본성이 신앙의 껍데기만 남는 자기 의로서 의를 만들려고 하는 자동적인 반사로 움직여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하고 싶어도 가게 돼 있어. 바리새인 탓할 게 아니야. 우리가 주님 은혜 떠나면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고 있어. 그게 어떻게 누가 예를 들면 예배 한번 빠지잖아. 그러면
나도 예배 빠지는 게 부담스럽지만 빠지는 그 사람도 내 마음에서 막 정죄해. 이거 무서워. 이거 내가 이거 생각할수록 참 이 죄가 너무 무섭구나. 어. 그렇지만 아까 새 언약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죄의 자에서 건진받은. 아, 그 율법의 잣대로 이것을 지켰네, 지키지 않았네, 이것을 해야만 하네, 안 해야 되네, 뭐 마음으로도 막 정죄하고 막 하죠. 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게 내 안에 머물고 그 풍성한 사랑의 연합됨을 지켜가는 것이 더 크게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 자, 그렇지만 보통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 필요하죠. 그렇죠?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라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연합됨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이 명하신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하는 액션, 적극적으로 거하는 행위가 적극적으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주님의 계명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보면 주님이 계명 얘기했어요. 우리 잘 알듯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이 신앙에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너무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지만 오늘 다시 상기하는 이유는 너무 본질적으로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사실 엄청난 사랑이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것도 묵상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요한복음 13장에 그게 잘 나와 있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이 세 계명의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을 끝내고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 할까요? 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발을 씻어주십니다. 비록 스승이요 선생이었지만 자신의 높음, 자신의 뛰어남, 자신의 자존심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종들이 하는 종의 자리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니까, 제자를 사랑하니까. 자, 이 발이 상징하는 바가 많아요. 그죠? 응. 발은 먼지가 가장 쉽게 묻는 곳이고 때도 가장 쉽게 되는 거고 가장 결정적으로 냄새가 가장 쉽게 나. 가장 냄새가 쉽게 나.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래. 이 발에 묻어있는 때, 이 먼지들, 그 냄새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못난 모습들이에요. 못난 성격들이고 못난 인격들이고 소위 말하는 상처 주기 싫고 옆에 있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아주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데 실제 발을 씻으려고 딱 들어가니까 이미 그 발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다 도망가고 너무 내가 상처를 받아. 나만 상처받아? 나도 상처 줘. 왜 나도 똑같이 그런 먼지가 있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아프죠. 상대방이 뿌려대는 그 뿜뿜하는 그 발냄새, 지독한 냄새로 한두 번 상처를 받으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발 그 상처 좀 어떻게 하고 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 제발 가서 그 발 좀 씻고 좀 오라고. 그래야 내가 당신을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가서 좀 씻고 오라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씻고 오라고 하지 말고 너가 가서 씻어주라고 하잖아. 너가 서로 씻어주라고. 그것은
스스로 가서 못 씻어요. 안 씻어지는 거야.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서로 씻으라는 거야. 힘들지만. 서로 씻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계명의 말씀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너무 세서 한 번으로 안 돼. 뜨거운 물에 오랫동안 불리고 그리고 막 때타올로 문질러야 돼. 한 번으로 안 돼. 여러 번 또 씻어야 돼. 제가 지금 좀 표현을 했지만 이 표현이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돼서 서로의 그 못난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 겪게 되는 우리 마음에 본능적으로 솟아나는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 안에서 그 못난 어떤 발의 먼지들을 씻어주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계속해서 뭐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반복될 때 자꾸 멀리하게 되지. 나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또 나가서 또 씻어야 되는 거야. 또 씻어주는 거야. 우리의 못난 죄의 습성들은 잘 씻겨지지도 않을 뿐더러 지속적으로 서로를 찔러대는 가시, 생채계를 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온전한 인격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심지어 아무리 빼어난 그 어떤 영적 지도자라도 없어요. 주님처럼 이렇게 완벽한 인격,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생채기를 대고 찔러대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죄성의 연약함을 그 누구라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당연히 나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런 나의 그런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봐야 되고, 상대방이 그 누구든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무서운 게 그거 잊어버리고 내가 가진 기준으로 상대방을 자꾸 판단해. 내가 가지고 있는 높은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 특히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것은 엄격하죠. 사실 주님이 더 그렇게 책임과 어떤 권한, 특권을 주신 건데 리더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만 신앙의 연장배일 뿐이지 똑같이 생채기를 내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양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볼 때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거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진리 얘기해 줄게. 응? 주님이 사랑에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은 눈에 안 보여. 그죠? 근데 우리는 느껴.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아, 이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언제 명확하게 드러나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온전히 사랑할 때 드러나. 그래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의와 희락 화평을 잘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못 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못 누리니까. 그렇지만 어느 날 제가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세상아, 하나님 나라는 실제해. 진짜야. 너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니고데모를 보면서 거듭나야겠다는 표현하면서 뭐런 표현을 썼냐면 우리는 보고 아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보고 아시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제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뭐 없어.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사랑의 연합됨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깊이 사랑하고 누릴 때 그 사랑이 퍼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한 연합을 누리겠다?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주님이 세우신 원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서로의 그 생채기 나는 발 냄새를 서로 씻어주면서 그걸 품어주면서 그렇게 사랑할 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발냄새가 힘들어서 어떡하지? 내가 여기를 떠나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오든가 서로 정말 마음을 합해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하나님 만나 주시지라고 그런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저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때 지금 우리 하나마을교회 지체들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한 온전한 사랑의 연합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지금 만나게 하신 거야. 다른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 없어. 최지십사 다른 사람은 없어. 내가 최지사 마음을 다해 사랑할 거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사랑의 연합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만 서로의 발을 씻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다. 서로의 발은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냄새나는 온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시작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는 게 한 20대까지는 제가 이제 ESF 선교단체에서 하나님이 날 열심히 성장시키신 것 같아요. 지금 제2의 성장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개인적으로 뭘 성장시키냐면 세상은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줄게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진짜 이거 어려운 거군요. 사랑은 정말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사랑은 정말 희생을 필요로 하는 거군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 위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것 같아요.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지만 강력하게 새 언약 백성된 우리로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정말 힘써 지켜가기를 또 만들어 가기를 또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요아스 왕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우리에게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우리 시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구원의 화살이 뭘까요? 아람을 능히 쳐서 이겨내게 하시는, 즉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온전히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화살, 그게 뭘까요? 제가 좀 전에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화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해보고 연습해보는 자들입니다. 경험하고 연습하고 더 쌓일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증폭되어서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이 뭐냐? 어떤 멋진 예배 공간도, 어떤 멋진 찬양도, 어떤 성김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 자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세상은 우리의 온전한 연합됨의 사랑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엿보는 거고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임팩트를 얻는 거고 놀라운 하나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엘리사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 대한 온전한 용납함과 지지함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로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함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